제6장.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넷째를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대주제여.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네,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책을 인을 떼심으로써 펼쳐지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상징적인 그 의미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개의 그 말이 나오고 있죠. 흰색 말, 또 붉은색 말, 또 검은색 말, 또 청동색 말, 여러 가지 색깔의 이 말이 나옵니다. 그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할 이후부터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앞으로 일어날 이러한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부터 재림 직전까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이런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이런 해석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첫 번째 인을 이렇게 떼셨습니다. 그러자 흰 말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자는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이 이러한 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권력을 가지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신이다라고 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많은 독재자들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를 하였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러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교만한 자들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인을 떼셨습니다. 4절에 보면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두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붉은 말은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전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까지 이 세상의 역사는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인을 떼셨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셋째 말은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라라고 하였습니다. 경제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 이후에 경제가 파탄이 된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입니다. 그리고 밀 한 대는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하루의 최소한의 식량입니다. 나가서 일을 하면 밀 한 대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나가서 일을 하면은 온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런 식량을 사와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것만 하루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식량밖에 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굶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그만큼 비싸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미국으로 말하면 남자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노동을 하면 한 100불에서 150불을 받습니다. 그러면 100불에서 150불을 받아서 음식을 사면 한 사람 하루 먹을 것밖에 못 사온다라는 것이에요.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크게 있다라는 것이죠. 경제가 파탄이 났다는 것입니다. 곡식을 구할 수가 없어서 너무 값이 올라버린 것이죠. 그래서 전쟁 이후에 검은 말이 나오는 것은 경제적 파탄은 이런 재앙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나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구할 수가 없어서 굶주리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일이 역사적으로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넷째 인을 떼셨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부터 죽이더라. 네 번째 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전쟁과 흉년으로 인해서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네 가지 재앙은요,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질병으로도 또 많이 죽었죠. 그런데요, 이러한 재앙은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똑같이 당하는 이런 재앙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할 때 이것은 매우 큰 두려움입니다. 또 매우 큰 아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죽음 앞에서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는 이런 재앙의 기간이 매우 어려움의 기간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재앙의 기간이 믿음의 시간이요, 의지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또한 하늘에 대한 소망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힘들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십니다. 순교자들이 구원 사역을 빨리 이루어 달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빨리 재림하셔서 이런 구원 사역을 마무리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순교자의 숫자가 다 차기까지 기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섯 번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셨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집니다.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려 갑니다.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심판의 때 세상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가 다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심판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요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날에 큰 두려움이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고자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큰 두려움의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저 사람들의 죄를 다 죄값을 치루었다라고 중보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의롭다라고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십니다. 세상 끝날의 심판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입니다. 천국이 임하고요.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되는 그 날이 되기 때문이죠. 세상 끝날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심판이 임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시작이 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굳건하게 신앙생활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붙잡고 믿음 생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하게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굳건히 붙잡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